보르지아와 지롤라노 사모라롤라입니다. 보르지아는 가문을 이야기해요. 그 가문. 대를 이어서 교황이 되는데 가장 사악하고 부패한 역대 교황 가운데 부패한 교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구정책으로 그거 다 배웠잖아요. 더 악해. 자, 보르지아와 지롤라와 사보나롤라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르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보르지아라고도 이야기해요. 보르자가 세속 권력의 이제 절정과 교회의 영적 권위 쇠퇴가 맞물려 있습니다. 세속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권위, 이 교황의 권위가 쇠퇴해지게 당연히 되었죠. 당시 교황은 세속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얼마나 탐욕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예술품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걸 만들고 사느라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아니라도 로마 카톨릭인데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르멜회의 아빌레의 테레사, 또 제수이트, 예수회죠. 창립자 로욜라 이그나티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국가들은 이슬람에게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근대 국가로 성장한 프랑스, 독일은 신성로 마저국이죠. 독일, 스페인 이런 성장으로 인해서 교황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힘을 빌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태리를 점령시키고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태리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태리에 4대 강국이 있습니다. 아직 이태리는 나라가 아니죠. 각 지역 도시국가죠. 4대 강국이 있었는데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호족들이 있고 군주들이 있습니다. 교회 세력과 손을 잡기도 하고 견제하면서 또 열강의 후원을 받으면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교황 문제에 있어서 교황을 선출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그냥 지켜보기로만 했고 피렌체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메디치 가문, 로렌초 디 메디치 가문이 후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황 선출하기 4개월 전에 그 후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이노첸조 8세가 병석했을 때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교황 후보로 밀라노와 나폴리의 추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미는 후보자가 밀라노가 미는 후보자는 스포르자인데 37살이었습니다. 교황이 되기엔 너무 젊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추천한 사람은 추기경들이 보통 교황이 되는데 로벨의 추기경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인 발렌시아, 옛날에 이강인이 그 발렌시아 그 축구팀에서 뛰었었잖아요. 발렌시아 그 왕국의 로드리고 보르자 추기경입니다. 보르자는 스페인, 에스파냐 출신입니다. 근데 이태리 추기경들은 이태리 교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우리가 먼저 프랑스 교황과 그 계속 갈등과 싸움이 있었잖아요. 외국인 교황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보르자, 이 추기경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밀라노가 미는 이 스포르자 추기경은 나이가 3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황이 내가 쉽지 않을 거야.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다음번 교황이나 차대에 그때 기회를 봐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서 자기 입김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는 사퇴하고 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고 자기 입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후원하게 되는데 그게 보르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드리고 보르자 추기경이 알렉산드로 6세로 돈을 써가지고 교황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오노 나나미, 제가 아까 책을 추천해 드렸잖아요. 소설이지만은 그 시오노 나나미는 그 책의 사실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죠. 성직자가 아니라 정치가였다고 교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또 바티칸은 종교 단체가 아니라 정치 단체였다라고 르네상스의 여인들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르지아, 스페인어로는 보르자라고 얘기하고요. 보르지아, 이태리어입니다. 이태리어, 라틴어, 보르지안 라틴어. 이 발렌시아에 가문을 둔 유력한 그런 집안을 가진 사람이 보르지아, 이 가문입니다. 교황이 선출될 때 이 사람은 6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은 교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했느냐? 이 사람은 35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추기경은 교황을 뽑을 수 있는 그 선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추기경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35년 동안 교황청의 행정을 담당합니다. 이 자리를 맡으면서 주요 관구, 주요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맡았으니까 임명권이 있으면서 돈을 받고 부를 축적하면서 임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오고 가고 권력이 오고 가고 로마의 군주 유력자들 인맥을 35년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도 쌓아가고 인맥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황직을 돈으로 매수한 것은 돈이 철철 넘쳐나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직에 오르면서 정부인이 있었는데 정부인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정략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귀족 여성 줄리아 파르메세를 정부로 삼습니다. 교황은 정식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비공식적이죠. 자녀를 낳아도 정식적으로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황은. 그러니까 사생아라는 이름으로 정식 자녀이지만 그렇게 두었습니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체사레 보르지아입니다. 체사레 보르지아. 유명해요. 이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고요. 딸도 있는데 루클레 치아노입니다. 딸은. 근데 이 체사레 보르지아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군주가 바로 이 체사레다라고 군주론을 쓴 그 군주론의 그 뭐랄까 대명사 같은 모범을 보이는 이런 군주 같은 사람으로 저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체사레 이 보르지아 가문을 이어서 율리오 2세, 레오 10세 이 다 이 조카가 대를 이어서 교황이 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알렉산드로 6세도 자기 삼촌이 교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 6세는 교황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황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뇌물, 돈세탁, 매관매직, 세습, 밀실정치, 살인,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교황이 되기 전부터 이런 일을 벌였어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알렉산드로 6세는 보르지아는 여러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명석과 같은 JMS 같은 여인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따로 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동정녀 수태절 100명의 여인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황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그 딸 루클레 치아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유명한 미모로 유명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레다의 모델인 사람이고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피에타,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 성모 마리아가 이 루클레 치아노 여인의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이 보르지아 드라마, 미드, 영드, 소설, 영화로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영화제 2007년 폐막작 영화로 이 보르지아를 폐막작 영화 작품으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보르지아 가문, 이 교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있었던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도미니코 수도사입니다. 열정적 교회 개혁가입니다. 이름은 지롤라노 사보나롤라,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 개혁 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보나롤라는 신학적이고 민족적 개혁을 했던 야누스나 위클리파는 달리 교회 내부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태리 페르라 출신이거든요. 도미니크 수도에 가입하고 나서 피렌체로 오게 됩니다. 도미니크 수도사는 어떤 사람이죠? 탁발 수도회가 두 탁발 수도회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 그들은 가난, 청빈을 맨발로 무소유로 그렇게 수도하는 사람들을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금욕적인 사람, 가난, 청빈을. 이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요. 문화, 예술의, 과학의 중심지가 피렌체입니다. 로렌조 디 메디치 가문이 다스렸던 이 도시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 부정, 부패, 타락한 문화가 이곳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도미니크 수도에서 와가지고 이곳에 성마가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성경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도미니카 수도에서. 도미니크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설교를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마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 누구도 이 강의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설교했고 강의했습니다. 1474년 피렌체로 갔는데 그로부터 13년, 12년, 1486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12년 강의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명성을 얻게 됩니다. 부패성을 책망하기 시작하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이 사보나롤라입니다. 그러면서 피렌체가 부흥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메디치를 비롯해서 향락에 빠져있던 부유한 사람들의 비유가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디치는 따로 사보나롤라를 공격할 설교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보나롤라를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지만은 어떻게 사보나롤라를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러할 때 프랑스는 이태리를 점령하고자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의 지도자였던 메디치는 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돈은 많았으니까 전쟁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피렌체에 입성했을 때 이때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보나롤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전쟁, 이방인과의 정전에서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물러갔다라고 나옵니다. 레오 1세 칼케돈 회의 마찬가지예요. 사보나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화 조약을 맺고 프랑스 군대가 피렌체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얻게 됩니다. 사보나롤라가. 그래서 공화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유한 금, 은, 보석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사보나롤라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때 메디치는 부패,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망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복음이 법률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주사위, 놀이, 카드, 도박, 보석, 음란서적, 그림, 조각 모두 금지시켜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축제와 카니발 다 금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치 가문이 돈을 주고 만들었던 이 그림들, 조각들, 이 향락 문화들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허영, 화영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게 허영, 화영식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림 같은 거, 조각 같은 거, 이런 것을, 책 같은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 6세는 이때 교황이었는데 이태리, 독일, 스페인과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왜 강화 조약을 맺냐면 교황청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렌체의 사보나롤라는 프랑스와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프랑스와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약속을 맺었고 강화 조약을 맺어서 프랑스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 줄 것 아니냐. 근데 교황은 사보나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프랑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태리, 스페인 출신이니까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도 우리와 강화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반대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강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렌체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교황은 사보나롤라가 원장으로 있던 성마가 교회, 성마르코 교회를 빼앗아서 다른 도미니크 단체와 통합시키고 사보나롤라의 권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교황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렌체의 이 도미니크회는 불순종하고 저항합니다. 피렌체의 도미니크회가 전체 도미니크가 아니라 피렌체의 도미니크회의 수장은 이 사보나롤라였기 때문에 그러자 사보나롤라를 1497년 6월 18일 교황이 파문을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는 흑사병이 유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렌체의 문제를 가지고 전염병 문제를 신경을 쓰느라고 이 교황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저항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시민들은 교황의 권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피렌체 시 자체를 다 파문시킨다고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에게 설교를 중재해 주십시오. 사보나롤라가 가진 권한을 다 내어 놓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보나롤라는 유럽의 왕들에게 참 순진하죠. 군주들에게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 교황을 폐위시켜달라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폐위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 스페인, 이태리 군주들이 다 교황청과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폐위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안 시키죠. 그러던 중에 사보나롤라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양대 탁발 수도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프란치스코와 도미닉. 하나님께서 어디 수도회를 더 기뻐하시는지 우리 내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도회에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우리는 도미니크 수도회다. 도미니크 수도회가 피렌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불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다. 우리는 불을 통한 신성 재판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보나롤라가 만류합니다. 그냥 신성 모독이라고. 그런데도 이 재판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것을 제안한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사는 당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피렌체 모든 시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사보나롤라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보나롤라에게 거절하니까 이런 시험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정적들, 교황파들, 독일과 스페인파들, 이태리파들의 이 영주들, 유력자들이 사보나롤라를 체포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고문을 하고 이단이라는 정죄를 씌워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렌체 광장에서 불태워서 죽입니다. 이 죄명은 이단자고 분파자라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기억에서 이 사보나롤라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가 죽은 후에 불태웠으니까 죄가 남았는데 이 죄는 강에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인의 유골, 이런 유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사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수도사의 유품들, 유물들을 몰래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5세에 사보나롤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나는 전투적 교회에서 이제 떠나지만은 승리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들어가려는 승리의 교회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놓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사보나롤라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면 도덕주의적인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적인 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종말론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 타락한 피렌체를 물리칠 것이다, 다 없앨 것이다. 그 북쪽이 바로 프랑스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사보나는 줄곧 이 스페인의 알렉산드로 6세와 계속 부딪혔습니다. 교황이 출교를 명했지만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1498년 이단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00년 후, 60년 후인가? 1558년 그는 다시 복귀가 되고요. 그의 설교와 저서가 정통으로 인정받고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지금 로마의 성인으로 추대가 된 상태입니다. 교황을 부를 때 뭐라고 불리냐면 홀리니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교황의 복장은 거룩한 의복인 흰색 옷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더가 있고 파파가 있는데 교황에는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는 것이 아니고 파더가 아니고 파파, 법적인 의미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을. 동방교에서도 총대 주교를 파파라고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도 파파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 시오노 나나미의 이 책에 보면은 교황의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 흰색, 아까 거룩하다는 거, 붉은색, 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이게 바로 이태리 국기가 됐다라고 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다 이런 말도 있고, 산림의 이태리 상징하는 나무들의 초록이 있고, 알프스 있으니까 눈이 있고, 그 다음 애국의 빨간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필요케 논쟁이 있었고요,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고요, 예정론, 기독론,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되었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보나롤라의 개혁에 지지를 보냈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경건 생활이 필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경건, 금욕적인 것이. 자기가 수도사면 수도사지 왜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 왜 문화를 이렇게 다 없애버려? 카드하는 거,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거, 목걸이 차는 거, 귀걸이 하는 거,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사보나롤라는 이론가가 아니라 행동가였습니다. 피렌체의 유명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인데, 메디치 가문이 이제 다시
예, 이태리, 교황 이런 군주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다시 피렌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렌체 가문에 의해서 우리 그림 조각 인문주의가 부흥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패, 사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보나롤라니까 알렉산드로 6세가 사보나롤라를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가 부정부패의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보나롤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메디치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파멸 당하고 화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겨우니까, 경건 생활에 지겨우니까 사보나롤라에게 시민들도 등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 피렌체 전체를 파멸시킨다니까 그거는 막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시민들이 손을 잡고 종교 유착을 통해서 사보나롤라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사보나롤라의 개혁은 이후에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보나롤라는 야누스보다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황청을, 알렉산드로 6세 교황을 비난했고 비판한 사람입니다. 파문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황 유호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당시 이야기했잖아요. 교황 무호설. 교황 유호설, 죄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사보나롤라는 그런데 교리적 개혁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교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위클리프, 야누스 같은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잖아요. 교황의 권위보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내에 있는 모순, 위선을 반대해서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모든 교회의 교리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로 6세와 사보나롤라의 주고받은 편지, 서로가 무엇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그 편지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라는 이 우리 시오노 나나미 이 사람의 소설에 그대로 그 편지가 2부에 신의 대리인이라는 이 편지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평민 루카 란두치라는 사람이 쓴 일기가 있는데 그 피렌체에 살면서 사보나롤라와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다 일기로 썼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들이 사보나롤라의 사역과 피렌체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교황의 명령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의 명령에 따라야 할까요? 교황은 타락한 교황입니다. 정치인의 명령에 따라야 할까요? 성경에 어긋나는 정치인의 명령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에 따라야 할까요? 파문을 내리고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사보나롤라는 교황의 명령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처음에는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치적 힘, 종교적인 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세시대에는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중시되던 시대였죠? 설교는 없었어요. 의식입니다. 세례 의식. 그런 시대에 설교를 중시했던 사람이 사보나롤라입니다. 시민들을 각성시킨 것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설교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사보나롤라인데요. 선포되는 교회에 교인이 모인다. 성도가 바르게 선다.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주장했던 사람이 사보나롤라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 6세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것을 비판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판했고요, 교황을 향해서 일개 수사가 성직을 매매하는 자라고 비판했고요, 사악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알렉산드로 6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엄청난 그 영화를 보시면 좀 아실 텐데 40개가 나왔어요. 30개가 나왔어요. 최소 1부작 10개, 2부작 10개, 3부작 10개. 네, 보르지아. 제목이 보르히아 또는 보르지아,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드라마. 제일 돈이 많이 주는 사람에게 그 성직을 줬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주면 저 사람한테 성직을 줬어요. 그게 알렉산드로 6세입니다. 보르지아. 알렉산드로 6세는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스페인에 이슬람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무어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슬람인들이 1492년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들을 받아준 사람이 알렉산드로 6세. 아니,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을 쳐부시고 싸웠던 것이 교황의 역사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받아줘요. 유대인들에게 살 거주지, 개토를 준 사람이 알렉산드로 6세입니다.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해요. 예배처도 만들어줬어요. 교황이. 터키 술탄과는 우호 관계를 맺고 교제했고 모든 종교를 허용했고 우호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의 자유, 어떤 종교든 좋아요. 다 인정했습니다. 교황은 윤리신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그만큼 타락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호, 성직 매매, 자신의 조카 다 교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체 게바라, 저 사람은 교황청의 군대를 만듭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거든요. 큰아들 시켜가지고 말 안 되는 나라들, 군주들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피렌체에 세계 세 번째로 큰 성당이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큰 대성당을 이름을 두오모라고 합니다. 피렌체에도 있고 베네치아도 있고 로마도 있고 대성당이 있는데, 그래서 두오모라고 하는데, 그 대성당에 가면 그곳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왼쪽에 피에테상, 자기 딸내미 모델로 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피에테상이 있고요. 그 성당 입구에 사보나롤라 동상이 있습니다. 보티첼로가 원래는 뭐 비너스의 상 같은 거, 조개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비너스. 이교도를 그린, 그걸 주로 그린 사람이에요, 보티첼로가. 근데 사보나롤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교도 색칠을 다 버리고 순수 신앙의 그림만을 그리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도 그 당시 사람입니다. 지금 이때 보티첼로도 회심하게 되고 미켈란젤로도 회심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립니다. 피레체 출신이 또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마키아벨리, 메디치, 보티첼로, 사보나롤라 다 동시대 피렌체 사람들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그렇게 돈을 지원하면서 예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시민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를 사보나롤라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고 다시 메디치 가문으로 그 도시가 메디치 가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메디치는 이후에 교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책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아예 그냥 교황이 되어버려요. 메디치가 돈을 주고. 나중에 속 터지니까. 349페이지. 중세교회 대명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 부패 정도는 종교유착으로
빚어진 성직매매, 창부정치, 세습제도, 도덕적 타락, 이 세 가지 모두 악독하게 한 사람이 알렉산더 6세 보르지아 가문. 종교 유착, 이방인 종교 허용, 이거 다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곧 종교 유착의 산물입니다. 종교 유착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도민연선처럼 창부정치 누구죠? 마르치아. 4대가 교황이었어요. 4대가. 아들 지오반니 11세부터 보르지아는 이 창부정치 시대보다 더 부패했고 더 타락했다. 그리고 세 차례 평신도 수행권 논쟁이 일어나면서 교회 부패는 확연히 일어났습니다. 중세교회의 종말을 구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불거지고 마침내 가장 추악한 로마 카톨릭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자기를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교황. 15세기 이태리, 이제 그 밑에 253 보세요. 칼리스토 3세, 알렉산드로 6세, 이노첸조 10세. 이거 다 지금 그 보르지아 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1378년 이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칼리스토 3세는 1455년부터 1458년까지 교황을 했고, 알렉산드로 6세는 자기 조카, 지금 알렉산드로 6세 사람, 1492년부터 1503년까지 교황직했고, 이노첸조 10세는 1644년에서 1655년까지 교황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황 알렉산드로 6세는 교황 재위기간이 11년 7일이거든요. 72세에 죽었죠.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간음, 성직매매, 도둑질, 간통, 살인, 뇌물, 근친상간, 살인, 별의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견유착하면 반드시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알렉산드로는 족별제도 남봉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삼촌 칼리스토 3세는 로마 교황에 선출되자 그를 이어 알렉산드로는 스페인 발렌시아 감독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1492년 로마 교황으로 선출되자 자신의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 마키아벨리가 칭찬하는 사람, 위대한 군주라고, 교황청의 군대 정관이 되죠. 체사레 보르지아를 그곳 감독으로, 이제 발렌시아의 감독으로 임명하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창녀 출신 정복 카타나이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체사레가 몇 살에 추기경이 되냐면 18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그리고 1497년 22세 때 교황청이죠. 교황청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1498년 추기경을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최초로 사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황청은.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31살 나이로. 이 사람은 외교술, 정치력, 군사 전략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흠모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이어서 알렉산드로의 조카인 후안 데 보르지아와 페드로 루이스 데 보르지아가 각각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자기 지금 친인척들 다 감독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교황은 정식적으로 결혼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생아를 두는 건 교황에게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1492년 로마 교황 이노첸소 8세가 죽자 추기경단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어서 마침내 알렉산드로 6세가 교황직에 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교황청 행정 담당직을 35년 동안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다고요. 교황이 되자 17살밖에 안 된 아들을 체세르를 스페인 발렌시아 감독으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 후안 보르지아를 스페인 간디아 공작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로 6세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왕 샤를 7세를 결탁해서 나폴리를 공격하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의 염려대로 프랑스 왕은 나폴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는 이태리가 아니에요. 프랑스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나폴리 공국, 김민재가 그럼 거기가 있잖아요. 이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정상 며칠간 머문 후 떠났습니다. 이걸 해결한 게 사보나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의 도덕적 추악성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렌체의 도미니쿠스 도사인 사보나롤라는 알렉산드로 6세의 만행과 추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국왕들과 군주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이미 손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파문시키고 피렌체 정부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신성 로마 제국하고 스페인, 베네치아 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베네치아까지. 프랑스 샤를 8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냐면 독일의 막스밀리안 1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맺은 동맹을 신성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 있는 것이 나폴리인데 나폴리는 프랑스 저 북쪽과 손을 잡았고 이태리 전체 베네치아라든지 이거 다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스페인 교황청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립될 수밖에 없죠. 나폴리는. 알렉산드로의 아들 체사레 저 사람 동생 후안을 살해했습니다. 여동생, 친여동생입니다. 지금 친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체사레와 5살 차이입니다. 친여동생. 여동생이 누구냐면 루플레치아노예요. 미켈란젤로 피에타 모델 3번 결혼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체사레, 둘째가 후안, 셋째가 루클레치아노. 모두 어머니가 카타네이입니다. 여동생과 관계를 가지고 그녀의 남편이 누구냐면 포르지아입니다. 스포르자입니다. 스포르자. 페사로의 조바니 스포르자. 살아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500년 희년이었는데 그때 많은 로마로 순례를 떠난 틈을 타서 순례를 떠날 때 희년이거든요. 절기 헌금을 받습니다. 엄청난 교황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절기 헌금을 받아가지고 희년 헌금, 순례 헌금, 또 재물에 탐욕이 많은 알렉산드로는 12명의 축의를 임명하면서 그들이 바친 뇌물로 배를 불렸습니다. 1503년 누군가가 부도덕하여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악한 제약을 일삼았던 알렉산드로를 비소가 된 음식을 먹여 살해합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설에 의하면 추기경이 포르네토 추기경이 있었는데 자기 포도밭으로 알렉산드로 6세를 교황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때 독사를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추기경이 독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 교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의 하인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하인을 매수해서 독이 든 과자를 바꿔치기 해라. 그 독이 든 과자를 이 포르네토 너의 주인 추기경에게 주어라. 나는 독이 안 든 과자를 나한테 주어라.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이 독이 든 과자를 교황에게 주고 독이 안 든 과자를 자기 주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독이 퍼졌다. 그 추기경은 멀쩡했다. 이것이 당시 시노토라는 사람의 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살해가 되납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시체가 부풀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알렉산드로는 정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타네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낮에는 나텍 파트를 열었습니다. 맨발의 손자 이제 나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이태리 피렌체에서 도미니크 수도사가 성직자 부패와 독재 정치를 비난했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적 홍수를 예언하고 교회 개혁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으니까 북쪽으로부터 고레스 같은 자가 프랑스예요.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태리와 피렌체를 공격할 것을 예언이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피렌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랬던 심정으로 알렉산드로의 권력에 교황의 권력에 타협하였던 맨발의 선지자였습니다. 도미니크니까 맨발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지롤라노 사보나롤라였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트라카 시인입니다. 기독교 붕괴를 예언했던 중세시대의 시인. 이 사람은 한때 14세기 피렌체 서기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작품을 읽고 고전을 접하면서 교회 개혁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세에 사제로 수임받고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피렌체는 성마르코, 성마가 수도원의 교사로 부름을 받고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매주 설교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갑시다. 353페이지. 도시를 독재했던 메디치 가문이 샤를 8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프랑스 왕, 교회 개혁이 진보하게 됩니다. 사보나롤라의 권면을 받고 프라테스키 정부가
조성되고 각종 사형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시민 7만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교훈에 따라 술주정, 간음, 동성연애 같은 사악한 행위들을 도시로부터 추방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가장 추악한 교황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사바나롤라를 로마로 소환합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소환을 거절합니다. 괘씸죄죠. 그러자 설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사바나롤라는 설교 금지론을 지켰으나 교황의 간기를 알아채리고 설교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들을 불태우기를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알렉산더 6세는 사바나롤라를 파문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바나롤라는 4권으로 된 책 십자가에 승리를 써서 죄와 죽음에 대한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다음에 피렌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바나롤라의 개혁운동을 증오했던 자들이 대중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불의 시험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제라면 불 속에 들어가 걸어가라. 4월 7일에 불이 준비되어서 처음에는 비가 내려요. 그래서 행사가 중단됩니다. 넘겨서 354.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바나롤라는 자신들의 예언과 환상들이 자신이 꾸민 것이라고 거짓 고백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감방에 돌아온 그는 거짓 고백을 후회하면서 거짓 고백을 철회합니다. 그로는 31편과 10편 51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1498년 5월 23일 오전 사바나롤라를 비롯한 2명의 수도사는 이단자와 분리주의자, 분파자라는 정죄를 받고 피아자델라, 이제 광장입니다. 시노리아 광장으로 끌려갑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수도사는 겉옷을 벗고 흰옷을 입혔습니다. 교수대에 오르고 교수형을 당하는 동시에 화형이 시작돼요. 교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화형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유골은 아르노강에 뿌렸습니다. 성물들을 사람들이 보관할까봐.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야 될 사항까지 이거 해버릴까요? 아니면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해볼까요? 네. 자, 1번 70년 아비형 유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309년부터 1376년 67년.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죠? 카테리나다 시에나의 권고로. 누구 때? 그레고리오 11세 때. 프랑스 아비뇽을 갔다는 거죠. 클레멘트 5세 교황 때 갑니다. 어떤 왕 때? 프랑스의 필리페 4세 때. 2번 대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종교회의 운동입니다. 서방교회 교황들이 2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종교회의 운동을 1415년까지 계속하죠. 이 운동에 따라 종교회의 운동에 따라 1409년 피사 종교회의, 1414년 콘스탄티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콘스탄티 종교회의에서 누구를 어떻게 처리하죠? 후스를, 야누스를 화형에 처리하죠. 그리고 3년 후에 교황 3명을 모두 사임시키고 마르티노 5세를 선출합니다. 이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프랑스 추기경 피에르 달리와 그의 제자 장제루송입니다. 자, 4번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에서 목회하며 개혁을 부르셨던 맨발 사바나롤라, 도미니크 수도사 탁발 수도였죠. 자, 여기까지. 피렌체, 플로렌스, 베니스, 영어, 베네치아,